하여튼 이래저래 수고들 많으셨을 텐데요. 저 왜 좀 인사 좀 하시죠. 수고 많이 했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산에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보훈, 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이란 말은 산에서 주신 보배와 같은 말씀이다, 그런 뜻이고요. 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주신 예수님의 교훈 중에 빼어난 교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이 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교훈 중에서도 빼어난 교훈, 또 예수님의 말씀 교훈 중에서도 보배와 같은 교훈,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7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7장 12절 같은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금과 같이 귀중한 구절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예수님도 직접 12절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서의 말씀을 요약한 핵심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셨어요. 동계올림픽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윤성분 선수나 또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 따는 걸 보고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뭐 호들갑을 떠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절로 소리가 나오고 저절로 박수가 쳐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인 것 같아요. 뭐 그냥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고 그냥 밑에 집이 떠내려갈 것처럼 우리가 떠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황금 같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 황금률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들의 인생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축복이 되는 좀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뭐 여러분이 나가서 피겨스케이트로 금메달 딸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뭐 가당치도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황금과 같은 말씀들을 잘 지키면 황금빛 나는 인생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이런 삶은 가능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참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주는 좀 황금빛 인생을 어떻게 우리도 살 수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과 5절까지인데요. 너무 기니까 1,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사람이죠. 그러나 살면서 또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참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도 어디에 달려있나? 죄송하지만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잘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행과 불행이 달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이 산상보훈의 말씀,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이 대인관계의 핵심 원리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 비난 좀 하지 마라.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비난이라고 한 헬라어 크리네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비방하다, 심판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함부로 그 사람을 뭘 안다 그래? 함부로 심판하지 마라. 함부로 비방하지 마라. 함부로 정죄하고 지적질하지 마라.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왜 힘드나? 이 문제 때문에 그래. 이 문제 때문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정생활 하나 보세요. 남편과 아내, 여러분 서로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나는 불행하고 말 거야 이러고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행복하고 싶어서 남자가 여자가 연애 기간을 열렬히 걸쳐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정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피곤할 때 많아요. 때로는 내가 혼자 살 걸 왜 결혼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힘들어요? 왜?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번 명절, 새해를 맞이해서 남자들에게 아내에 대한 새해 기대 소망이 무엇이냐 그래서 목록이 쫙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목록 중에 안 빠지는 게 있어요. 꼭 매년 안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내가 잔소리 좀 줄이면 좋겠다. 이게 매년 들어가 있어요. 매년 들어가 있어요. 그 남편분들한테 또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 아내들의 잔소리 내용이 맞기는 맞는 것인가? 그랬더니 99%가 다 맞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하는 잔소리가 99%가 다 맞아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들이 새해 들어서 제일 참 소망이 뭐냐? 아내들이 잔소리 좀 줄여줬으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남편들이. 다 옳은 소리인데, 예? 자기들이 똑바로 얘기를 듣고 행하면 자기들 도움되는 얘기인데 왜 힘들어하나? 그 이유는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에게 남편이 원하는 게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 비방, 비판, 정죄, 지적질, 심판,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다정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를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저런 비판 이런 얘기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남편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아내들에게는 그 지적을 또 받기 싫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살면서 너무 많이 받아. 너무 이 세상은 살벌해. 너무 비판과 비방과 지적질 정도가 아니고 아예 생사를 거는 이러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에서만큼은 아내들에게 더 이상 비방받고 비판받고 지적질받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뭘 원하?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만 그러나? 아니지요. 여성들도 똑같지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받고 비판받고 비방받고 정죄받고 심판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왜 힘드나? 90%가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왜 우리가 가정생활이 힘드나?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더 가난하게 살았을 때도 10남매, 12남매 다 놓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이 관계가 힘든 거예요. 관계가. 너무 살벌해. 너무 각박해. 너무 말을 그냥 가시돋친 말들을 서로 하니까. 자기는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서 남을 자기는 자꾸 비판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비방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왜? 너도 연약한 점이 있잖아. 너 남 비방하고 지적하면 너도 비방당하고 지적당하고 너도 심판당할 거야.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비판하고 지적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불쌍히 여기고 관대히 여겨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도 실수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관대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 하나를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시고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게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다 힘들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다고. 예? 그래서 되도록 좀 불쌍히 여겨주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해요. 그래야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원만하고 화목하게 살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과 기쁨을 주는 인생으로 황금빛 인생 되어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실습해 봅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잔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잔소리 가지고 사람 변하지 않아요. 힘들어 사는 게. 이 예수님 말씀이 이게 금과 옥조 같지 않아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5구절이나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계속. 예?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좀 불쌍히 여기고 관대하게 하세요. 관대하게. 그래야 나도 똑같이 받아요.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황금빛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나 우리가 살아야 되나 6절입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별력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또 말씀해요. 여러분 앞전에 예수님께서 비방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관대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 잘못해도 나는 늘상 참기만 하고 이악 물고 참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바보처럼 당하고 살란 말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6절을 덧붙이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사람 중에는 오늘 개, 돼지처럼 이런 악한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살 때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사람을 접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텔레비에 강화도에 이 교회들을 어떤 중년의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말이에요. 한 교회도 아니에요. 곳곳 교회마다 다 다녔어요. 다. 다니면서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막 인심을 베풀고 그래가지고 곳곳에 지인들을 만들어 놓고 강화도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야밤 도주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난리가 난. 이거 텔레비에 나왔어요. 텔레비 뉴스에.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비방하고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관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이 완전히 뭉해 뇌가 없는 사람처럼 그래 무골호인처럼 아무거나 좋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순진하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판단을 하라. 사리 분별을 똑바로 하면서 살라고 주님 말씀해요.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잃으면 안 돼요. 기분과 감정 따라서 살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니까요. 감정 기분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황금빛 인생으로 남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아요.
내가 무너지면 무슨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응?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황금빛 인생 살 수 있을까요? 7절부터 12절인데 너무 기니까 11절 12절만 읽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세요.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냐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네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인사해주고 네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웃어주고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라. 도와주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럼 나만 손해보란 말입니까? 먼저 남을 대접하고 이득도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바보처럼 이렇게 희생하고 손해보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7절부터 11절까지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아들과 딸로 대우하셨잖아. 너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너 하나님께 구했지.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러면 하나님은 너 걸어뱅이라고 하나님이 너 조롱했냐? 너 멸시했냐? 네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일어나설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대접을 해. 마음을 좀 넓게 가져. 네가 먼저 희생을 해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황금빛 인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환하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책을 쓴 걸 봤더니 자기 간증을 써놨어요. 이분이 직장 생활하다가 신학 공부를 했는데 대단히 집안이 어렵고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이 교회에 저 교회에 하는데 한 교회에 가가지고는 자기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 교회 창고 같은 데를 부탁을 해서 거기서 지냈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는 머리맡에다 물을 놓으면 물이 꽁꽁 온대요. 여름에는 찜통이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이 신학교 교수가 될 꿈을 마음에 주셔서 사임을 하고 신학 공부를 위해서 조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옆으로 이사를 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전세금을 다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고생을 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방앗간에서 아내와 자식들하고 사는데 문틈으로 겨울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자식들은 폐렴에 다 걸려가지고 병원 치료할 돈도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돈 꾸러다니고 이분도 고생 많이 했더만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교실에서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하고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를 수도 없이 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군가? 신약교에서 운동장에서 족구하고 농구하고 웃고 즐기는 전도사님들이 제일 부러웠대요. 얼마나 좋을까? 잘 먹고 뛰고 웃고 얼마나 좋을까? 너무 부러웠대요. 그걸 보면서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왜? 자기는 영양실조로 수시로 쓰러지니까. 그 슬픔이 밀려오고 자괴감이 밀려오고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막 모진 생각도 들고 그럴 때마다 이분이 신학교 예배실에 가가지고 기도실에 올라가서 눈물 쏟아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매일 기도했대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했대요. 왜 기도했나? 이분이 그 책에다 썼는데 기도해야 숨쉬고 살 것 같아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막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자기가 어떻게 잘못 저지를 것 같아. 그래서 예배실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1시간만 2시간씩. 너무 이뻐요. 이분이 현실 고통 때문에 울고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울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그 채플실에서 기도하다가 일평생 초월적인 주님과의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다. 그 책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주님과의 갑작스럽고 초월적인 경험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운명이 바뀌었다. 그 책에다 그렇게 썼더만요. 공감이 어느 부분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언제 경험을 해봤습니까?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기도 없이는 날 살 수 없다.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좋아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왜 시작하나?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정말 기도 안 하면 숨을 쉴 수 없어.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나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죠. 눈물 콧물 터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은 적이 있다면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이 조금씩이라도 있잖아요. 응?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줬지. 너 하나님이 너를 아들과 딸로 대우했잖아. 하나님이 너를 거렁뱅이로, 너를 볼품없는 자로 하나님을 이렇게 왕따시키지 않았잖아. 하나님 널 사랑하시잖아. 응? 그러면 좀 믿음을 가져. 그리고 네가 없다고만 그러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 믿음이 없어. 자기밖에 믿을 게 없어. 그 사람들 불안해해. 방황하는 사람들이야. 마음이 좁을 수밖에 없어. 네가 마음을 먼저 열고 대접을 해줘.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 그 부목사님이 10박 11일로 지난번에 유럽 단기 선교를 다녀왔대요. 그분이 써놓은 걸 봤어요. 사형 막바지 날에 이제 다음 날이 끝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자자,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고 호텔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대요. 이른 아침 7시에 전화가 왔더래요. 식당에서 이태리 여자분이 전화가 왔더래요. 당신 인솔팀이 7시 30분에 식사한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왜 아무도 안 내려오나?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막 따지면서 막 전화를 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아마 이태리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는 예약한 적이 없다고.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더 난리를 부리고 막 소리 지르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옷을 추려입고 청년들을 깨워가지고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전화했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조고문이 오더래요. 다시 난리를 부리더래요. 막 얘기를 하고 당신이 내려온다는데 안 내려와가지고 막 그러더래요. 다시 설명을 했대요. 우린 예약한 적이 없다고. 오늘 늦게까지 쉬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당황했다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여조고문이 갸우뚱하더니 한 발을 빼면서 식당 주인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자기가 쏙 빠지더랍니다. 식당 주인 어딨냐고. 그래서 만났대요. 식당 주인한테 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내가 착각을 했나 보라고. 미안하다 그랬더래요. 얼마나 황당해요. 예?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예? 예, 또 한성질 하는 분들은 가만 안 있죠. 가만 안 있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했대요. 과정이 어찌됐든 우리 때문에 이분들이 어쨌든 착각이었더라도 속이 상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식사 곧 차려진 거를 다 먹자 그래서 먹었대요. 다 먹고 아침부터 저분들 그냥 혈압 높였으니까 얼마나 또 그랬겠나 당황스럽고 자기들도. 그래서 팁을 줬대요. 주인한테. 이거 팁이라고. 그래가지고 5유로를 줬답니다. 5유로면 한 6,000원 정도 조금 넘는다 그래요. 그걸 줬대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아까까지도 인상을 구기면서 막 안 좋더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래요. 해같이. 6,000원 줬는데 얼굴이 해같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데 전화를 해서 그 아침에 난리를 부린 여조고문을 불러가지고 정식으로 사가게 만들고, 그리고 내일 몇 시에 내려오시겠냐고, 몇 시에 식사할 거냐고 얼마나 친절히 얘기를 하는지. 다음날 또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 주인이 이태리 사람들도 아무한테나 이 볼키스는 아무한테나 안 한답니다. 그랬더니 볼키스를 막 하면서 언제 또 올 건지 또 오라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러는지 거기다 써놨어요. 이게 6,000원의 힘 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목사님이 참 잘한 거예요.
내 입장이 있고 종업원의 입장이 있죠. 내 입장에서는 예약한 적이 없어요. 늦게까지 피로를 풀려고 나는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종업원이 전화해서 잠을 다 깨워버렸어요. 거기다가 큰 소리를 지르고 기분까지 나쁘게 했어요. 이거 얼마나 무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러나 종업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세팅까지 자기가 다 해놨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종업원 입장에서는 화날만 해요? 화 안 날만 해요? 화 날만 하죠. 자,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입장을 선택해서 행동을 할 거냐, 상대 입장을 생각해서 행동할 거냐.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이 환해지고요. 그래야 세상이 천국되고요. 네? 촛불 든다고 세상이 천국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상대를 먼저 대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세상은 환해지고 살만한 세상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교회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나보고 웃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내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응? 나는 얼굴을 무뚝뚝하고 자기 표정 관리를 못하고 그러면서 지나다니 왜 사람들한테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얼굴이 무뚝뚝하고 무표정하게 있으니까 화난 모양이다. 그러고 그냥 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예? 여러분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웃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비판에 굶주려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담고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축복을 주는 이 황금빛 인생 사는 축복의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